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은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에도 큰 사건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지진보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자, 하나만 보죠.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민 가신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에 가난할 때 미국 유학 이민 가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죠. 홍콩 같은데 이민 가는 게 소원이래. 사람들이 그때요 막 기분 좋으면 홍콩 가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말씀 띄워주세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주님이 탁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시는 영적 이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좀 전에 예수 믿는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만큼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두 남편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주 못된 남편과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범죄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음독 살인한다든지 자는데 망치로 죽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요.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너무나 꿈에 그리던 멋지고 부유하며 거룩하며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새 남편을 만나 새 출발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런 인생이 열린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는지 다 이게 살만하신가 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상상한 그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도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남편 만나 새 인생이 열린 그 드라마 속에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막 얼굴도 달라지고 옷매무새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네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인생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창세기 로마서 7장은 법이란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법 알죠? 법에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세금 내는 법, 그게 정권 때마다 바뀌어요. 그 법은 힘이 있어서 내라 그러면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법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법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 고발이 한 10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죽으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이죠. 1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네. 이거 해석 필요 없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의 법으로
메인바 돼요. 그렇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30대 결혼하면 잘한 분은 상관없지만 남편 잘못 만난 여자는 70년을 아주 고생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계속해서 남편의 요구에 응해줘야 돼요.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해되셨죠?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딴 남자 만나면 옛날엔 간음법, 간통죄로 교도소 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자, 이제 바로 이게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이죠. 오늘 이 4절 말씀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의 해석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다 일어났던 이야기고 일어날 이야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남편에게서 해방됐다는, 그뿐만 아니라 새 남편 예수, 그죠? 저기 나오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 자, 이 4절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두 남편이 나와요. 전 남편, 새 남편. 전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완벽주의자예요. 제가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릿속으로 드라마를 계속 찍었어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 어느 남편 제가 소개합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완벽주의자야. 새벽 4시만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정장을 딱 입고 새벽 기도 갑니다. 아직도 누워서 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한마디 꼭 하고 갑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게 집사냐? 하고 갔다 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요. 그때까지 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러니까 네가 88 사이즈 입지? 응? 그러고 출근합니다. 이 완벽주의자는 집에서만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완벽주의자예요.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당장 그만둬, 너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야단치고 고성을 지르다가 퇴근합니다. 깨끗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냉장고 위 싹 손가락으로 먼지가 나옵니다. 아내를 향해서 넌 이따위를 살림이라고 하냐? 한마디 하고 밥을 먹습니다. 아이가 성적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아내를 향해서 또 한마디를 날리죠. 아이를 어떻게 이따위로 키웠냐? 엄마 맞냐?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인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이 율법이란 남자는요 계속 요구해요. 그러나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도와줄 힘도 없어요. 살림 잘해라 그랬지만 생활비 갖다 준 적이 없고, 아이 잘 길러라 욕은 하지만은 아이 숙제 한번 봐주지 않는 아주 까칠한 남편이에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에요. 이런 남편을 같이 사는 여자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어쩌면 그런 까칠한 남편과 사는 여자의 모습이 이런 여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데려가세요.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혼 아니면 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사별을 시켜버리신 거죠.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누굴 죽였어요? 나를 죽인 거예요. 율법이란 전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여 같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 로마서 6장 때 배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예식이 세례요.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 왜 우리를 죽이셨어요? 새 생명, 새 인생, 뉴 라이프를 열어주시려고. 나를 괴롭혔던 전 남편 이름이 율법이죠. 율법은 막 욕을 합니다. 내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죄로 역사하는 율법, 마귀의 세력, 죄의 능력이 다 전 남편이에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고노 목사 일로 와. 너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 저놈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쟤네들이 아무것도 너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새로운 자유로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게 5절이죠.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연합된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 즉 부부가 돼버린, 하나가 돼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여러분들은 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나의 남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죽이셨어요?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마. 법적 효력 끝났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남편과 헤어졌다 칩시다. 전 남편이 전화 걸어갖고 된장찌개 끓여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전 남편은 나한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전 남편이에요. 이제 율법은, 마귀는, 죄는 나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또 종노릇하지 않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죄의 효력, 마귀의 세력을 내가 끝장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해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첫 번째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 근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눈을 잠깐 감고 마지막 호흡을 쏙 하겠지만은 눈 뜨면 천국에서 새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전 남편에게 놓아주려고, 마귀로부터 놓아주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꼭 쥐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못된 남편에게 해방된 것도 감사한데 새 남편을 소개해 주셨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프린스 오브 헤븐, 온 우주의 왕자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예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이분은 전 남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 남편은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하고는 사랑할 힘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인도 아따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그런 부부였는데 새 남편은 나한테 사랑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하세요. 내 과거가 어찌했든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혼 5번 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한 번도 안 해요. 2번도 아니에요. 5번 해요. 이런 과거 찬란한 여자에게 와서 예수님이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이혼 많이 했어? 전혀. 첫 마디가 뭐야?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네가 나를 누구인지를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나에게 와라. 전 율법은 요구만 해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거룩하게 살라 잔소리만 하지 거룩하게 살 어떤 동기도 꿈도 힘도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거룩하고 멋지고 그러면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이혼을 5번 했어도 no problem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일평생 임마누엘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새 남편 예수를 여러분들은 다 만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 인생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니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남편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남편이 오셨으니 그 남편에게 가서 열매 맺으라. 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한 몸이 돼야 아기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남편을 딱 줬는데 그 남편에게 자꾸 가야 돼요. 순간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마치 새로운 남편을 만난 아내가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여보 하고 남편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주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여보 도와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라 축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부부 모습이에요. 하나가 되는 연합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남편 하늘나라의 가장 상남자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해 나도 네 안에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 가셨어요? 얼마나 새 남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신 분 얼마나 되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써준 편지를 읽는 아내처럼 이 성경이 다 성경이에요. 로마서도 에피스래요.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면 편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안 갑니다. 근데 놀랍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죠. 부부가요 말로만 한 몸이지 한 몸이 된 부부도 별로 없고 한 마음이 된 부부는 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부부가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딱 알아요. 우리 부부가 진짜 몸은 하나인가? 아니 마음은 하나인가? 저 남편과 나는 마음이 진짜 하나 됐나? 20년 살았는데 진짜 우리 부부는 한 마음인가? 보이는 남편과도 한 몸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남편이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한 마음이 돼야 새로운 남편에게 가야 새 인생이 열리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옛날 남편 살던 때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바뀌었다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옛날 남편이 하던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게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야, 나 너 전 남편에게 해방시켜줬잖아. 새 남편 새 남자 소개시켜줬잖아. 그 남편에게 좀 가서 좀 아기도 낳고 열매도 맺어. 근데 자꾸 옛 남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은 때릴 때는 참 그랬지만 뒤끝은 없었는데 응? 그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는 거 좋았는데 응? 그러면서 옛 남자를 생각하고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여자처럼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남편이 오셨고 새 인생을 주님이 확 열어주셨는데 새 인생으로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즉 새로운 남편과 같이 있는 게 어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6절이에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누구를?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새로운 영. 에스겔
37장 26절, 36장 26절 27절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새 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이 탁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거나 성탄절 얘기해도 졸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총동원 주일할 때 별의별 분이 다 오셨어요. 뭐 변호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무슨 뭐 영화 감독도 오고 별의별 분이 다 왔어요. 박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그런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요, 설교하면 다 잡니다.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영이 다 살아나 주님과 교제하게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마음으로 이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깡패라도 1년, 2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죠.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난 네 남편이 되고. 그러게 주신 게 뭐예요? 27절에 있는 내 영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영이에요? 죄인 출신이라 죄에 익숙하고 마귀에게 익숙하고 아주 싸나운 전 남편에게 익숙했던 우리가 너무나 반대 성격이 가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막 서먹서먹하고 예수님 별로 안 믿던 친구가요, 막 부흥회 가서 한번 성령의 불을 팍 박으면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 주르륵. 저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요, 예배만 들으면 눈물이 나. 그래갖고 편지를 썼어. 예수님한테 편지 쓰고, 편지 쓰고 거기다가 눈물 뚝뚝뚝뚝 나면 동그라미 치고 눈물 이렇게 써놓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런 체험을 시켜주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한 연합체가 되도록 도와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죄질라 그러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야 그거 너 네 신랑 예수가 싫어해, 그거 하지 마라. 응? 그리고 내가 막 못된 걸 먹고 마시고 보고 막 그러려고 이러면은 이 안에서 또 성령님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안에서 괜히 꺼림직하고 죄 짓는 것 같고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내어 드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귀신은 그거 더하게 해요. 성령님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남편하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거룩하고 밝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서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쫙 열어주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듯이 내 삶에 수많은 좋은 열매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매일같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에이씨 하던 대로 해. 나 전 남편 그게 나 더 좋아. 전 남편하고 살던 시절이 더 좋아. 이거를 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그에 따라서 열매는 천양지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죠. 자, 갈라디아 5장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자들이죠? 18절 19절에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든지, 19절 육체를 따라가든지,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든지, 새로운 남편을 돕기 위한 성령님이 하도록 하는지 열매가 다르다는. 전 남편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뭐죠? 천국은 너의 삶에 없다. 심령의 천국, 가정 천국, 인생의 천국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20절에서 자, 우리 한번 21절이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살면, 내 안에서 그러지 마, 예수님 싫어해, 이런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손과 발을 자제할 때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첫 세 개만 보세요. 사랑.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듯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분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꽉 찼다 생각해 보세요. 희락, 조이죠, 기쁨.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얼마나 보기 좋아요. 화평, 늘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이런 삶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게 뭐냐? 새로운 남편, 그 예수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그분에게 손과 발을 내드리면 된다는 거죠. 23절 읽어보죠.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전 남편과 그의 익숙했던 옛날 습관을 따라 살 것이냐, 거기에는 천국은 없다. 아니면 성령님을 쫓아 삶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천국, 심령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이 십자가에 너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로 끝나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전 남편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여러분에게 남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이에요. 전 남편을 택할 것이냐, 새 남편을 택할 것이냐. 전 남편을 택해서 옛날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냐, 새 남편 예수를 택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냐.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과 욕심, 옛 남편에 대한 옛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누굴 불러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졸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설교 잘 이해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집안에 가실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애들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새로운 말을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내 남편 예수가 잘했어, 오늘 잘했어, 너 오늘 잘 참았어, 용서 잘했어, 너 오늘 참 기도 잘했어, 너 오늘 정말
너 오늘 정말 잘했다.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육신의 배우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남편 예수가 날마다 박수를 치면서 내 삶에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